여러분 안녕하세요. 아침밥 왔습니다. 예레미야의 메시지가 사실은 굉장히 무겁지만 또 지금 이 전 세계에 미치고 있는 그런 바이러스로 인해서 참 많은 생각을 하고 또 기도하게 하는 메시지인 것 같아서 참 감사합니다. 오늘은 예레미야가 날마다 자기를 부인하고 십자가를 지는 삶이 무엇인지를 자기 삶으로 보여줍니다. 삶이 메시지입니다. 인생 자체가 메시지였던 삶. 너무나 혹독하고 외로운 삶이었지만 그런 삶이었기에 아픈 하나님의 마음을 담아낼 수 있었던 것 같습니다. 오늘 그의 삶의 현장으로 한번 들어가 볼게요. 1절 여호와의 말씀이 또 내게 임하여 이르시되 너는 이 땅에서 아내를 맞이하지 말며 자녀를 두지 말지니라. 오 마이 갓. 네, 결혼도 하지 말고 자녀도 두지 말래요. 평생 독신으로 살아라는 건 거죠. 여러분 뭐 요즘은 많이 독신이 그냥 흔해졌지만 이 당시만 해도 굉장히 일찍 결혼하는 풍습이었죠. 그러니까 혼자 살라는 말은 거의 저주에 가까웠습니다. 그들의 문화 속에 혼자 살고 자식이 없고 이런 거는 그냥 하나님의 저주랑 같은 말이었습니다. 그런데 그 선지자에게 결혼도 하지 말고 자녀도 두지 말라는 건 거죠. 심판으로 인해서 정상적인 삶을 살 수 없다는 것을 그의 삶으로 표현해내라는 거였습니다. 너무 혹독한 것 같아요. 배우들도 어떤 드라마나 영화를 하기 전에 그 주인공의 감정을 이입하기 위해서 그 주인공처럼 살아보기도 하고 어떤 그 역할을 연습해 보기도 하고 그런 거를 우리가 뉴스에서 보잖아요. 근데 이 상황은 드라마도 아니고 영화도 아니고 실전이잖아요. 또 뭐 개인 한 사람한테 주는 게 아니라 한 민족에게, 한 나라에게 메시지를 전해야 하니까 철저하게 하나님의 마음을 헤아리지 않고 공감하지 않고는 메시지를 전할 수가 없는 거예요. 그래서 그는 심판을 온몸으로 경험하면서 그 무시무시한 메시지를 선포하고 있습니다. 자, 3절 이곳에서 낳은 자녀와 이 땅에서 그들을 해산한 어머니와 그들을 낳은 아버지에 대하여 여호와께서 이와 같이 말씀하시오니 그들은 독한 병으로 죽어도 아무도 슬퍼하지 않을 것이며 묻어주지 않아 지면에 분토 같을 것이며 칼과 기근에 망하고 그 시체는 공중의 새와 땅의 짐승의 밥이 되리라. 이런 상황이 온다는 거예요. 자녀가 있어도 아무 소용이 없다는 거예요. 그들은 독한 병으로 죽어도 아무도 슬퍼하지 않고 시체가 마치 분토처럼 그냥 나둥그러져 있는데 어제도 말한 것 같이 새가 쪼아먹고 짐승들의 밥이 되어서 묻히지도 않는 그런 처참한 상태가 될 거라는 거예요. 죽어서까지. 그러니 차라리 자식이 없는 게, 결혼하지 않는 게 더 낫다는 그런 메시지인 거죠. 5절 여호와께서 이와 같이 말씀하시되 초상집에 들어가지 말라. 가서 통곡하지 말며 그들을 위하여 애곡하지 말라. 내가 이 백성에게 나의 평강을 빼앗으며 인자와 사랑을 제함이라. 여호와의 말씀이니라. 네, 하나님은 예레미야한테 초상집에 가지 말라고 그래요. 여러분, 사람의 사회생활에 있어서 가장 챙겨야 될 게 초상집이죠. 예, 경상은 난 것보다 더 챙겨야 될 게 슬픔이 있는 자리에 함께 해주는 것만큼 고마운 게 없잖아요. 근데 초상집에 가지 말래요. 그를 그냥 철저히 외톨이로 사회에서 고립한 삶을 살아라. 이런 메시지를 주는 겁니다. 너무 슬퍼요. 너무 힘들었을 것 같아요. 자, 6절 볼게요. 큰 자든지 작은 자든지 이 땅에서 죽으리니 그들이 매장되지 못할 것이며 그들을 위하여 애곡하는 자도 없겠고 자기 몸을 베거나 머리털을 미는 자도 없을 것이며 그 죽은 자로 말미암아 슬퍼하는 자와 떡을 떼며 위로한 자가 없을 것이며 그들의 아버지나 어머니의 상사를 위하여 위로의 잔을 그들에게 마시게 할 자가 없으리라. 네,
그 땅이 얼마나 황폐해지냐면, 또 얼마나 각박해지냐면 사람들이 죽는데 아무도 애국할 사람이 없다는 거예요. 여기에 보면 자기 몸을 베거나 머리털을 미는 자, 이런 표현이 나오죠. 이게 뭔가 궁금하시죠? 예. 하나님의 사람들은 이런 일을 하면 안 됐어야 되는데, 그런 어떤 미신에 의해서 사람이 죽으면 그것을 아픔을 같이 표현하기 위해서 자기 살을 베거나 머리카락을 조금 잘라내므로 애도를 표했다고 해요. 또 때로는 그거 자체가 죽은 사람들의 어떤 노잣돈 이런 것으로 된다고 하는 그런 문화가 있었다는 거죠. 그 분명 하나님 기뻐하시는 문화가 아니라 이방인들의 문화였습니다. 근데 그런 문화를 이스라엘 사람들이 하고 있었다는 거예요. 근데 그것조차도 하지 말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런 애국하는 행위 자체가 사라진다는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심지어는 부모가 죽어도 애국할 자식이 없다, 그런 상태를 얘기하고 있는 거죠. 8절, 너는 잔치집에 들어가서 그들과 함께 앉아 먹거나 마시지 말라. 네, 아까는 초상집에도 가지 말라고 그러는데 이제는 기쁨의 자리에도 가지 말라는 거예요. 9절, 만군의 여호와 이스라엘의 하나님께서 이와 같이 말씀하시니라. 보라, 기뻐하는 소리와 즐거워하는 소리와 신랑의 소리와 신부의 소리를 내가 내 목전 내 시대에 이곳에서 끊어지게 하리라. 네, 그 기쁨의 소리를 끊어지게 할 것인데, 그런 기쁨의 소리가 아주 사라지게 할 것인데, 너는 아예 그런 곳에 가지도 말아서 얼마나 이 시대가 슬픈 시대인지, 철저히 외톨이가 되어서 얼마나 외롭고 슬픈 시대인지 온몸으로 경험하고 메시지를 전하라, 이 얘기인 건 거죠. 10절, 내가 이 모든 말로 백성에게 말할 때 그들이 내게 묻기를 여호와께서 우리에게 이 모든 큰 재앙을 선포하심은 어찌 됨이며 우리의 죄악은 무엇이며 우리가 우리 하나님 여호와께 범한 죄는 무엇이냐 하거든. 네, 솔직히 이런 메시지를 듣는 것만으로도 굉장히 부담스러운데 백성들한테 이 메시지를 전해야 돼요. 또 심지어는 그들은 지금 거짓 선지자들이 평안의 메시지를 전했기 때문에 우리한테는 심판이 오지 않는다, 평안이 올 것이다, 하나님의 축복이 임할 것이다, 이렇게 기대하고 있는데 이 메시지를 전하니까 벙찌는 건 거죠. 미워할 수밖에 없는 건 거죠, 예레미야를. 그러면서 하도 기가 막히니까 도대체 네가 이렇게 독한 말을 하는 근거를 대라. 우리가 뭘 잘못했냐, 우리가 뭘 얼마나 잘못했기에 그 범한 죄가 무엇이기에 우리한테 이런 일이 임한다는 거냐, 증명해라, 이렇게 얘기하니까 그 다음 절에 이제 하나님이 그 답을 주시는 거죠. 너는 그들에게 대답하기를 여호와께서 말씀하시되 너희 조상들이 나를 버리고 다른 신들을 따라서 그들을 섬기며 그들에게 절하고 나를 버려 내 율법을 지키지 아니하였음이니라. 너희가 너희 조상들보다 더욱 악을 행하였도다. 보라, 너희가 각기 악한 마음의 완악함을 따라 행하고 나에게 순종하지 아니하였으므로 내가 너희를 이 땅에서 쫓아내어 너희와 너희 조상들이 알지 못하던 땅에 이르게 할 것이라. 너희가 거기서 주야로 다른 신들을 섬기리니 이는 내가 너희에게 은혜를 베풀지 아니함이라 하셨다 하라. 네, 답은 계속 똑같아요. 그들의 조상들이 하나님을 반역하고 다른 신을 섬겼기 때문인데, 그것보다 더한 거는 그들의 죄가 더 크다는 거예요. 그 조상들의 죄도 크지만 그것보다 더 악하게 하나님을 더 반역하고 더 거역하는 삶을 살고 있기 때문에 정신 차리게 하기 위해서 매를 들 수밖에 없다는 거예요. 그래서 결국은 포로 잡혀갈 것이다, 이 얘기를 하고 있는 건 거죠. 그런데 중요한 거는 심판이 목적이 아니라는 것을 하나님은 계속 상기시켜 주십니다. 이렇게 독한 심판의 메시지를 전하게 하고 나서는 그 다음에 붙이는 게, 그렇지만 내가 꼭 돌아오게 할 거야. 다시 이 땅을 너희한테 줄 거야. 그러니까 거기 가서 반성하고 회개하고 돌아와, 이 메시지를 붙이시는 건 거예요. 하나님의 사랑의 매에는 뭐가 있다고요? 네, 아니죠. 하나님의 매에는 뭐가 있다고요? 네, 사랑이 절절히 배어 있음을 우리가 꼭 기억해야 됩니다. 여러분, 우리가 지금 환난 중에 있다고 해도, 고난 가운데 있다고 해도, 그거는 다른 말로 하면 하나님의 지극한 특별한 사랑이라는 것을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자, 14절. 여호와의 말씀이니라. 그러나 보라, 날이 이르리니 다시는 이스라엘 자손을 애굽 땅에서 인도하여 내신 여호와께서 살아계심을 두고 맹세하지 아니하고 이스라엘 자손을 북방 땅과 그 쫓겨났던 모든 나라에서 인도하여 내신 여호와께서 살아계심을 두고 맹세하리라. 내가 그들을 그들의 조상들에게 준 그들의 땅으로 인도하여 드리리라. 네. 그날에 날이 이르면 그 누구도 다른 신을 경배하지 않고 하나님을 경배하게 될 것이고 하나님만이 참신이고 여호와이심을 진심으로 고백하게 될 것이라는 거예요. 그날에 그들은 다시 약속의 땅, 그들의 조상들에게 준 그 땅으로 돌아오게 될 것이라는 겁니다. 자, 16절. 여호와의 말씀이니라. 보라, 내가 많은 어부를 불러다가 그들을 낳게 하며 그 후에 많은 포수를 불러다가 그들을 모든 산과 모든 언덕과 바위 틈에서 사냥하게 하리니. 아, 진짜 너무 무서워요. 그러니까 마치 적들이 바벨론이 쳐들어와서 어떻게 하냐면은 어부가 거물을 착 해서 고기를 건짐 같이 또 막 포수가 이렇게 총을 쏘아서 먹잇감을 사냥감을 잡듯이 모든 숨은 사람들까지 다 사냥하게 할 것이라는 거죠. 17절. 이는 내 눈이 그들의 행위를 살펴보므로 그들이 내 얼굴 앞에서 숨기지 못하며 그들의 죄악이 내 목전에서 숨겨지지 못함이니라. 내가 우선 그들의 악과 죄를 배나 갚을 것은 그들이 그 미운 물건의 실체로 내 땅을 더럽히며 그들의 가정한 것으로 내 기업에 가득하게 하였음이니라. 하나님께서 그들의 죄, 반역한 죄죠. 우상을 섬겼고 그 가장한 것을 온 땅에서 숭배했던 그 죄를 2배나 갚게 하실 거라는 거예요. 사랑의 하나님이시지만 공의의 하나님이심을 분명히 밝히는 대목입니다. 하나님이 우리를 구원하시지만 그 안에 들어가지 않는 자는 반드시 심판이 임할 것을 말씀하시고 계신 거죠. 19절. 여호와 나의 힘, 나의 요새, 환난 날의 피난처이시여 민족들이 땅끝에서 주께 이르러 말하기를 우리 조상들의 계성한 바는 허망하고 거짓되고 무익한 것뿐이라. 예레미야가 그 모든 심판의 메시지를 듣고 기도합니다. 그리고 앞으로 어떻게 될 것인지 하나님은 이 일을 왜 하시는지에 대해서 그 기도를 통해서 깨닫게 되는 건 거죠. 결국 뭐냐면은 하나님은 우리의 유일한 힘이시고 우리를 안전하게 피하게 하시는 요새시며 한낱날의 피난처 되신다는 건 거예요. 하나님만이 우리의 구원이시고 우리의 소망이시라는 것을 고백하는 건 거죠. 근데 이 일이 일어났을 때 그냥 단순히 이스라엘 백성뿐만 아니라 온 땅, 열방까지 하나님이 그런 분이심을, 하나님의 유일한 하나님이심을 알게 될 것이라는 겁니다. 20절. 사람이 어찌 신 아닌 것을 자기 신으로 삼겠나이까 하리이다. 여호와께서 이르시되 보라, 이번에 그들에게 내 손과 내 능력을 알려서 그들로 내 이름이 여호와인 줄 알게 하리라. 네, 사람이 신이 아닌 것에 대해서는 결국은 알게 돼서 결국 참신이신 하나님을 섬기게 될 것이라는 거죠. 그래서 이번에 이 일을 통해서 내 손과 내 능력, 정말 하나님은 살아계시고 그의 백성을 책임지시는구나. 이거를 그들뿐만 아니라 바벨론 백성들에게도 또 이웃나라에게도 알려서 그들도 하나님을 경배하게 할 것이라는 겁니다. 근데 진짜 이게 지금 당신은 잘 모르겠지만 시간 지나서 신약 시대에 보면 그 말이 성취되잖아요. 결국은 열방이 돌아오잖아요. 하나님을 경배하게 되잖아요. 또 아주 구체적인 예로는 이 바벨론에 잡혀간 다니엘과 리더십들에 의해서 하나님이 전해졌어요. 그들의 삶 자체가 굉장히 큰 메시지였고 많은 기감이 되었잖아요. 그래서 그 여호와를 연구하는 그런 문화가 생겼고 결국 신약시대에 보면 동방박사들이 오잖아요. 별을 연구한 그 학자들이거든요. 그들이 메시아의 탄생에 대해서 들었기 때문에 연구했고 결국 그거를 딱 일어났을 때 알고 오는 건 거잖아요. 그들에게 신앙이 있었거든요. 그러니까 정말 하나님 말씀은 신실하게 그냥 이 한 달, 2달, 1년 이런 단위가 아니라 대를 이어서 성취된다는 것을 우리가 볼 수 있습니다.
우리가 하나님을 믿는 것도 이 예언의 성취인 건 거죠. 참 많은 생각을 하게 하는 본문인 것 같습니다. 우리는 각자 처해 있는 상황이 틀리고 겪고 있는 어려움이 다릅니다. 분명한 것은 그 상황을 통해서 하나님을 경험하고 거기서 깨달은 메시지를 우리에게 선포하게 하신다는 겁니다. 그게 크리스찬의 삶입니다. 자기를 부인하고 날마다 자기 십자가를 짓고 예수 그리스도를 따르는 삶, 그게 예레미야의 삶이자 우리의 삶인 것입니다. 물론 강약의 차이는 있지만 그 패턴은 동일합니다. 한창 고난 가운데 있을 때 그런 생각을 했어요. 저번 시간에도 말한 것 같이 절벽대로 이런 삶을 살았잖아요. 그러면서 그냥 내 삶은 뭔가 이뤄내는 삶이 아니라 그냥 이 고난 가운데서도 하나님을 찬양하며 즐거워하는 것을 보여내는 것이 내 사명인가 보다, 이런 생각을 할 때가 있었어요. 아무리 노력해도 안 되니까. 자, 그렇다면 예를 들어서 그게 정말 내 삶이라면 결론이 정해져 있잖아요. 내가 아무리 열심히 해도 그 끝은 절벽이잖아요. 안 되는 건 거잖아요. 근데 크리스찬은요, 그걸 알면서도 최선을 다해서 하나님을 신뢰하면서 가는 것이 우리의 삶이에요. 결론이 실패라고 해서 포기하는 삶, 나태하는 삶, 이거는 크리스찬의 삶이 아니에요. 그리고 실패라는 거는 세상적인 기준에서 실패인 거지 하나님의 기준으로는 성공일 경우가 너무나 많습니다. 우리가 이사야를 통해서 종의 실패를 봤잖아요. 세상적으로는 정말 실패인데 하나님은 종의 성공이라고 얘기하셨습니다. 우리는 그런 의미에서 성공하는 종의 삶을 살아야 합니다. 그렇기 때문에 그 가정 하나하나 우리가 매 순간에 이렇게 성실하게 주 앞에서 사는 것 자체가 너무나 중요한 예배이자 우리 신앙 고백인 것입니다. 이것이 너무나 중요한 우리의 사명인 것입니다. 그리 아니하실지라도가 우리 삶의 고백이어야 되는 겁니다. 저도 매 순간 열심히 하고 있습니다. 워킹맘으로서. 또 참 이 어려운 시대에 비즈니스를 함으로써 브랜드를 한다는 것이 쉽지 않은 일이지만 이 땅의 청년들에게, 다음 세대에게 메시지가 될 수 있다면 저는 기쁨으로 이 길을 달려갈 것입니다. 그렇게 할 수밖에 없는 것이 하나님이 계속 새 힘을 주기 때문인 건 거죠. 근데 너무 좌절하고 슬퍼하지 않아도 됩니다, 여러분. 제가 뭐 힘든 거 많이 겪었지만 제 얼굴에 막 슬픔이 찌들어 있나요? 정말 기쁨으로 충만하잖아요. 하나님 안에 있으면 누릴 수 있는 특권이 그건 거예요. 상황에 상관없이 충만하게 누릴 수 있는 삶을 주시는 건 거죠. 그의 나라와 그의 의를 먼저 구하면 모든 것을 더해 주시는 하나님을 경험하는 삶을 우리는 약속받았습니다. 저도 묵묵히 길을 가다 보니 하나님께서 더하여 주시는 기쁨을 정말 많이 누리고 있거든요. 그래서 기대가 됩니다. 오늘 새벽에는 십자가 앞에 엎드려서 내가 살아야 되며 선포해야 되는 삶의 메시지에 대해서 많이 묵상했습니다. 분명한 것은 하나님의 은혜가 없이는 단 한순간도 살 수 없다는 건 거예요. 한 발짝도 걸을 수 없다는 거예요. 아무것도 선포할 수 없다는 거예요. 오늘도 시선을 오직 예수 그리스도께 고정시키고 주신 메시지를 살아내고 선포하는 발걸음으로 고고싱입니다.